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먼저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옵니다. 이 시간 주여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모든 이 세상 앞에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또 믿음으로 살았는가, 어떻게 하면 이기며 나아갈 것인가, 기도하며 살았는가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뜨겁게 우리 순복음교회 성령운동 역사하는 교회로서 뜨겁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시도록 축복하여 감사합니다. 영원히 갈 때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 주길 내가 간구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믿음에 구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하늘을 열게 하시고 저들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아버지 귀한 행함의 시간들을 갖게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매를 감당하는데 부정없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부르짖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하늘의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자 약속하신 주께서 오늘 찾아와 이루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모든 악의 권세들 일들도 못하도록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 바라는 것들이 실상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감사와 축복과 은혜와 역사를 통하여 내 아버지 앞에 기원합니다. 오늘도 이 부정한 걸 붙잡아 주시고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며 성령의 폭발시들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어느 것이 있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령의 은혜만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내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봅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오직 말씀으로 바로 서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라도 믿음의 말씀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 보시 아름다운 시간에 살 수 있도록 내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 신약성경 313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도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로 이기셨습니까? 어떤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것을 말씀과 기도를 부여잡고 행함으로 승리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우신 직분들이 있는데 그 직분들을 통하여 자신에게 거울이 되어서 자신을 비추고 자신의 모습을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거울로, 장로님은 장로님의 거울로, 집사님은 집사님의 거울, 권사님은 권사님의 거울로,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 크리스찬의 영광의 자리에 내가 내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시간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의 임무를 감당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영광이요 참으로 기쁨과 감사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나아가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각기 맡은 직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또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아멘. 성도가 온전케 되고 봉사의 섬김의 일을 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바로 알게 하고 세우려 마지막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회자란 무엇입니까? 개신교에서 목사라는 위치는 교회를 맡아서 설교를 하며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지도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나가는 섬김의 종의 자리에 있는 것을 목회자라고 합니다. 그 목회자가 바로 서야 합니다. 목회자가 다시 회복되고 성령 운동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목회자입니다. 이 목회자가 바로 서지 못하고 목회자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범죄하면은 결국은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은 목자를 잘 만나요. 목자를 잘 만나고 그 양들을 잘 목자가 이끌어 나아가고 그 양들을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함으로 그 교회가 울타리가 목장이 아름답게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의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데 그것은 오늘 말씀의 기준을 삼아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임무입니다. 성도가 넘어지고 성도가 쓰러지고 성도가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 그것은 봉사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세우는 것 온전하다. 그것은 바로 글자 그대로 결점이 없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존재로 나타나고 나아가는 열매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러진 뼈를 맞추거나 찢어진 그물을 수리하듯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허물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바로 잡는 것입니다. 진행되고 있는 사역들을 완성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아름답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것은 먼저 성도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부러질 수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수리하고 고치고 바로잡아서 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물에 구멍이 나지 않을 때 수많은 고기와 역사와 축복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크나큰 변화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회란 성도를 온전케 한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라 했는데 오늘 목회자의 특권을 누리기보다는 책임의 위치, 정말로 섬김의 위치, 그러므로 디아코니아스, 식탁에 엎드린 급사, 또 더 나가서 헤페레스, 밑창의 노예와 같은 존재, 더 나아가서 우리의 에드투르크로스, 말 그대로 저 밑바닥에서 가난한 자, 병든 자, 굶주린 자, 헐벗는 자와 함께하는 것, 그것이 진정 목회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 사람의 부르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성도가 바로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맡은 바 자기의 직분을 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위대한 축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에서 이 방송을 보시는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는 허물이 많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오늘 반어법을 쓰면은 죄가 있기에, 넘어지기에 인간입니다. 쓰러지기에, 부러지기에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잡고 꿰매고 싸매고 품어주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은 위로와 권면입니다. 목회자가 위로할 줄 모르고 권면할 줄 모른다면 저는 그건 진정한 목회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많은 상처받는 자들, 눈물을 흘린 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함께하고 싸매어 주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주님이 하는 일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서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병든 자를 찾아가셨고 고쳐주셨고 위로하여 주셨고 눈물 흘린 자를 닦아주셨고 함께해 주셨고 위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흔적을 닮아가는 게 진정한 목회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아파하는 자들, 눈물 흘린 자들,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위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축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로와 권면입니다. 목회자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독재와 핍박 속에서도 바른 말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바른 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어떤 것이 우리가 살 길인가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로 속에 바른 길을 늘 제시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살 길이다. 바로 이것이 네가 가야 할 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라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으로 역사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셨잖아요.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어떻게 키웁니까? 나름대로 다 자기의 방법대로 키웁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오냐오냐로 키우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고 오직 너가 모든 게 중심이고 너가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오냐오냐가 결국 장성하여서는 그의 인생의 앞길에 큰 상처가 되고 오명이 되고 치명타가 되는 것을 가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냐오냐보다도 여러분 바른 길을 제시하고 A범죄를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바로 가르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 큰 열매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눈꽃보다도 정말 적은 그 겨자씨만한 것이 땅에 옥토밭에 떨어져 어마어마한 나무를 만들고 그 나무 그늘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쉬게 하고 축복과 은혜 안에 거하게 만드는 그 겨자씨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어려운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와 권면할 수 있는 귀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목회자는 신령한 보물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고난을 참는 전쟁터에 좋은 군사입니다. 훈련배에 있는 훈련받은 하나님의 군사의 일꾼입니다. 목회자는 작전을 성공하고 돌아온 유능한 지휘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선한 싸움을 쌓이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믿음을 지켰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목회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고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바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하신 아름다운 사명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에서 귀한 사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각기의 직분을 주셨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라는 주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 안에서 함께 나갈 때 진정한 위대한 축복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목회를 35년 해오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눈물과 생각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봤습니다. 또 당해봤습니다. 그럴 때마다 무릎이 꿇어집니다. 나의 부족하고 나의 연약하고 나의 허물 많은 나의 모습이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의 삶 속에 목회자인 이상, 인간인 이상 타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루에 수천 번, 수만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사명만큼은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직분만큼은 결코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고 맡겨주신 거 아닙니까? 그 맡겨주신 직분을,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마지막 이때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성도들 앞에, 사람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잘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돌아보는 겁니다. 돌아보다는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돌아봄이라는 뭡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이웃을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 아름다운 돌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세상에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은 남에게 눈물 주고 고통 주고 뺏고 하는 그런 직업은 결코 아름답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직업도 뭐 귀천이 없다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만은 이왕이면 베풀고 나누고 함께하고 섬기고 받드는 그러한 직분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불타는 소명의식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인간의 방법과 열심히 요구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든 삶에 나몰라라 하는 그러한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늘 살아가는 축복, 그것을 그림이 나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름다운 승리자가 될 것이며 사명자가 될 것이며 오늘 또 기쁨과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크나큰 울림이 있습니다. 가슴의 울림, 영혼의 울림, 육신의 울림,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 기도를 다 바꿔버리는 그러한 역사의 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럽이 전 세계를 장악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 이 동북아 한국이란 나라를 중심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하나님의 복음 안에 기도하고 부르짖는 한국 백성들,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고 늘 함께하는 이 백성들이 있는 한은 이 나라는 축복의 나라, 은혜의 나라, 감사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쓰러집니다. 범죄합니다. 그러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자리가 귀하고 귀함을 깨닫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엎드려지고 회복하여서 큰 뜻과 역사의 산 증인이 되는 위대한
사명자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